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성령 충만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여 찬양 드려라. 이 행복한 명령, 행복한 특권을 사도가 전하였죠. 그리고 이어서 감사에 관한 복된 명령을 말씀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이제 사도가 같은 문맥에서 이어서 전한 것이에요. 노래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항상 할 수는 없죠. 평일에는 퇴근하고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내어서 찬양 드릴 수 있죠. 그렇게 아무 때나 노래로 찬양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노래로 찬양 드릴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감사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요. 시시때때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사람들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 늘 있어야 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일화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친구분들 만나셨을 때 뭐 기억하는데 넌 뭐 말끝마다 감사하냐고 그랬다는 얘기가 한 두세 번 기억이 났어요.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18절, 19절, 20절 특히 19절, 20절의 이 실천, 명령의 말씀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님께 전인격을 집중하여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봉독한 말씀처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높일 때. 그런데 감사가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감사를 너희가 할 수 있으니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가 있다는 건 행복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으면 감사드릴 수가 없잖아요. 감사는 기쁨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본문 말씀과 달려 나 자신에 주목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 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분이 말하는 걸 듣고 좀 인상 깊었어요. 외모에서 장애인이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인데 얼굴에서도 눈매가 제일 중요한데 눈매는 못 고친대요, 잘. 성형수술로도 그 사람의 눈매를 완전히 개선할 수는 없다고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은 창조될 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창조되었어요. 혹여 코끝은 볼 수 있고 입술은 보이시나요? 전 태어나서 보여요. 볼 수 있어도 얼굴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내 외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눈동자만은 사람은 볼 수 없게 창조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드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데 적합한 신체 구조로 창조된 것이에요. 이 신체 구조가
타락 전 에덴에서의 아담이 가졌던 동일한 구조잖아요. 우리가 타락하였지만 이 신체 구조가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얼굴, 특히 우리의 눈동자, 이 눈빛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설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은, 내 두 눈은, 내 영혼의 눈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간구드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간구였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밝히 보게 되는 것, 주님 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고 찬양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겉모습 뿐만 아니라 내 평판이나 내 무슨 인기나 직위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슬퍼져요. 불행해지고 범죄하게 되고 찬양드릴 수 없게 됩니다. 감사드릴 수 없게 돼요.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에는요, 나 자신을 주목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들어있어요. 물론 모든 범죄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교만한 사랑이 더 본질적이고 더 커요. 사탄인 뱀의 말을 순종해서 따라서 신뢰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아담의 더 큰 범죄의 동기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길 때에도 사탄을 섬길 때에도 더 큰 열망은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의 특성이. 우리 안에 성도라 하더라도 교만한 자기 사랑의 마음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적게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강렬하게 그것을 부추깁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충격적으로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놀랐달까요? 감탄했다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놀란 면이 있어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차트를 1위를 뭐 2번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말로 한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갔다고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1위 한 것은.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방시혁이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팬 같은 거였어요. 약간 너무 잘한다. 서울대를 나오고 말하는 걸 보면 아주 비상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리더 랩몬스터 R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신 분들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리더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연습생을 하는 시절에도 무슨 모의고사가 아주 최상위권 1%대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프로듀싱을 하고 그룹을 이끌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요, 현 시대의 뮤지션들 중에 우상 숭배의 핵심을 정말 유례 없이 가장 잘 파악하고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 RM이라는 리더가 팬들 앞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거를 동영상을 봤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절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를 이용해 주세요. 방탄소년단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정말로 소름 끼치죠.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우상 사랑이 더 본질이 아니라
나에 대한 교만한 자기 사랑의 핵심이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한 앨범 제목이 Love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이 아이돌인데 후렴 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앨범 제목도 리더의 그 그룹을 이끄는 사상도 프로듀서가 앨범 제목을 정하고 타이틀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것도 모든 것이 일관되게 너를 사랑하라, 너를 높여라, 이것에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집중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 결과는 알다시피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서 온 세계가 그 가수에게 열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제 안에, 평안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자기 사랑의 죄악이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가 먼 방탄소년단의 팬이 된 무슨 소녀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교회가 1994년에 개척이 되었는데요. 한국 교회사를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90년대에는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쇠락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전 생애의 그 신앙생활 전체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그 내리막을 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지금 환갑을 맞으신 분들도 이미 20대 때부터 한국 교회는 자기 사랑의 교만에 치닫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70대 이상의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면은 이 신앙생활의 흐름이 다 자기 사랑으로 내리막으로 더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제 안에서도 그런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세 이것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정말로 많이 설교자분들이 설교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그냥 아무 설교나 들어도 막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흔히 얘기하는 거, 기독교 강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너는 소중하고 존귀하다, 괜찮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세상에 무슨 강연자들, 그런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죠. 너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너 힘들어서 무슨 멈춰서 있어도 무슨 특별히 좋은 사람 되지 않아도 왜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 아무나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박수치잖아요. 이효리 멋있어, 김대동 멋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교회 안에서도 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독이에요. 반은 선하고 반은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피조물, 새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귀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것이 괜찮지는 않아요. 왜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으면 소중하고 존귀하고 괜찮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멈춰서서 널브러져 있는 죄인인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사랑해라. 근데 사랑 안 하고, 아니요, 저는 저만 놀볼 건데요, 나한테 선물하고 나한테 여행 가고 나 쉴 것이고 나를 달랠 건데요, 그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른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사람들한테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고 맞서 싸울 때 사단 마귀들이 너희를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가르침을, 그 모든 충성과 고난을
안 해도 괜찮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그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정점에 다다랐어요.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려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업적이 크거나 사회적 선을 행한 사람들이 교만하게 좀 뽐을 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는 걸 듣죠? 남의 평가와 상관없이, 사회적 업적에 상관없이, 사회적 선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나를 보기에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난 괜찮다, 난 탁월하다, 나는 소중하다 느끼면 소중하고 높고 괜찮은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적어도 사회적 선이라도 행하면서 양심의 한 켠이라도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높였다면, 이 자존감의 열풍에 10년 이상 찌들어든 이 시대는 남한테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어느 사회적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나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그걸 해버리는 세상인 것이에요. 극한에 다다랐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고학력, 사랑 없는 병은 교만인을 부추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의 이 미친 자기 사랑의 교만에서 이제 거의 무너져 내릴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우리가 가장 극단에 다다른 거의 정말 마지막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 자기 사랑의 교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 인격을 쏟아서 너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드리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주님께만 주목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 앞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고요. 또 항상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는 흙이고 죄 지은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시인하면서 주님의 공로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려야 한다. 두 번째로, 죄인인 우리가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해요. 우리 혼자 예수님,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죄인의 간구, 그리고 흠이 있고 부족한 이 죄악이 섞여 있는 우리의 이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찬양, 이 죄인인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이 감사에는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특히 와닿지 않을 텐데,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항상 감사드리라.
현재의 일에, 과거의 일에, 미래의 일에, 달콤한 일에, 쓰디쓴 일에, 징계에, 칭찬에, 모든 것에 다 감사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감사가 가능하려면 19절 우리 말씀 그 찬양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해요. 우리의 온 영혼을. 사실 성도다운 삶 전체가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가능해집니다. 본문 말씀 다음 절을 한번 보실게요. 21절 말씀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교만한 인간들이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내 자녀에게도 복종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려면 복종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의 교만한 본성에 불가능한 그 상호 복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합당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길게 가르쳐 주시죠. 또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님 의지해서 주님 경외함으로 할 때만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6장 10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만 높일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감사의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드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토대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정말 복된 성도 한 명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욱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전 인격을 바쳐서 찬양 드렸던 그 우리의 형제 가운데 존 도년 목사님이 계세요. 1600년대 영국의 목사님이죠. 네,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땜질하는 땜장이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존 번연 목사님도 아버지처럼 땜장이가 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고되게 살아가셨죠. 그런데 존 번연 목사님은 자기보다 먼저 회심한 아주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1658년에 사별했어요. 근데 그 사별한 사모님은 결혼할 때 청교도 신학서적 2권을 혼수 대신 들고 온 가난하고 경건한 자매님이었어요. 그 자매님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 4명의 자녀를 낳고 이제 사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 딸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존 번연 목사님은 사별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1659년에 또 경건한 자매님 엘리자베스 자매님과 재혼을 한다. 이분도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용감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설교를 못하게 하라. 그럼 옥에서 풀어주겠다 했을 때 이 엘리자베스 자매님은 내 남편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굉장한 분이죠. 그리고 58년에 사별하고 59년에 재혼했는데 60년에 복음을 참되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목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사모님 엘리자베스 사모님은 뱃속에 아이를 유산합니다. 전처가 낳은 4명의 아이, 그 중에 한 명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재혼한 이 어린 여성이 키우고 있고 또 유산을 했고 원래 가난한 집안이었고 목사님은 이제 12년의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존 번연 목사님은 이
투옥되는 핍박에서 특히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딸과 분리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내 불쌍한 눈먼 아이, 내 불쌍한 눈먼 아이라고 그 메리를 부르면서 메리와 떨어져야만 하는 고통을 내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존본현 형제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렸어요. 정확하게 본문 말씀의 은혜와 순종이 이분의 평생에 있었어요. 존본현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말한 세 가지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찬양을 드리도록 도움을 받는다. 다음으로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의 의지와 감정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타오르는 불꽃 안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또 나는 내 설교가 힘들지 않았음을 알았는데 특히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의 교리를 다루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내 등 뒤에 서서 격려하는 것 같았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맛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위로와 기쁨이 고통보다 더 컸고요. 오히려 그 옥에 갇혔을 때 6년이 지났을 때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출판되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제목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예요.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온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감사, 찬양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나 자신에게 주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재물, 혹은 뭐 인기, 평판, 명예 이런 것들에 정말로 많이 이제 무관심해진 거예요. 거룩한 무관심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겠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을 이미 겪어서 넘어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기 드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한 가지 염려와 불평이 싹틀 가능성이 커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요. 그것은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제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잖아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 보잘것없는 우쭐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상당히 성숙한 편에 속하는 어느 우리 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런 성도가 되어도 그 다음에 우리는 아마 이런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죠. 과학자들이 못 세고 있잖아요. 그 별들의 개수를.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태양은 다른 별들 한 10만 개, 100만 개 합친 것보다 큰 임무를 부여받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는 이 지구의 그 빛을 비추는 그 영광된 임무를 받은 것이잖아요. 태양은.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존본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다른 성도 10,000명이 합친 것보다도 사실 더 크게 영광 돌려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나한테 요거 주셨으니까 쟤한테 요거 안 주고 뭐 요거 주고 쟤한테 요거 주셨으니까 나한테 요거 줄 거야.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지으시고 달도 지시고 달 주변을 도는 우리가 이름도 잘 과학자들이 아니면 모르는 그 달의 위성도 만드세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존본현 목사님이나 루터같이 아니면 사도나 12 그 족장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들보다 훨씬 더 작게 영광 돌리도록 만드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 각 나라의 언어와 희귀 방언들까지 해서 2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대요. 영문판만 1300개 이상의 판본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찬양이 우리 온 교회가 한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주님을 크게 더 긴 세월 영광 돌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시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왜 저는 저렇게 되지 못했습니까? 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그 해결책도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더 크게 영광 돌리는 형제로 인해서 슬프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순종하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좀만 더 순종하면 그게 기쁨으로, 엄청난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요, 다음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고정하면 또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 닮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면 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참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이 참사랑은 내 형제가 받는 은혜를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능력,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제들을 보았을 때, 심지어 그 형제는 천국에서도 나보다 더 많은 영광의 상, 칭찬의 상을 받을 거예요. 더 가까이서 주님을 아마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저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그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벗어나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헛된 줄 알고 버린 다음에 주님의 영광에 몰두할 때, 또 이런 잘못이 틈탔을 때 거기서 또 그냥 명하신 대로 단순하게 전진하면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들의 모든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 승천, 재유하심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므로 찬양 드리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찬양 드리지 않고는 어떻게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하옵나이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성육신을 묵상함으로 가슴이 벅차서 찬송가를 급하게 뒤져 찬양드리며 감격의 눈물로 기도드리고 찬양드렸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 적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목했기 때문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아멘.